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1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여러분과 제가 한 절씩 교독하십시다. 창세기 22장 1절부터 14절, 조금 깁니다. 그래도 우리 함께 교독하십시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숫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그 숫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숫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과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묵상하며 나누려고 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을 따라 비춰주시는 대로 주의 말씀을 따라가려고 하오니 이 말씀을 교통하는 이 순간에 하나님 역사하셔서 하나님 우리 안에 깊은 감동이 있게 하시고 은혜가 있게 하시고 깨달음이 있는 귀한 말씀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준비된 귀한 밭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의 씨앗이 잘 뿌려져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놀라운 말씀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창세기 22장 1절부터 14절 본문 가지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의 끝은 예수 그리스도.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의 끝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우리가 함께 보았는데요. 인사를 조금 할까요? 네, 원래 제가 이런 거 하지 않는데 오늘은 한번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는 예배자들입니다. 이렇게 인사하십시오. 네, 우리는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는 예배자들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교회가 설립된 지 5주년이 되는 주일입니다. 여러분들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날이 너무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기억이 나세요? 모니터 하나를 앞에 두고 무슨 짓을 하는지 땀을 뻘뻘 흘려가며 그 3월 1일에 그 12시 그 예배 시간도 어이없게 보통 11시에 예배를 드리는데 3.1절이라고 정오 이렇게 해가지고 12시에 드린 예배가 벌써 5년 동안 이곳을 지켜왔습니다.
우리 집 벽지가 너무 더러워서 그 밑에 우리가 깔고 있었던 패드를 뒤쪽에다 놓고 그리고 예배를 드렸던 그런 기억이 생생하게 나는데, 모든 것이 부족했고 모든 것이 불안했고 무엇보다도 보이지 않는 미래에 굉장히 갈팡질팡하며 예배를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노트북 하나에 의지해서 그 화면으로 우리는 서로를 확인했고 의지했고요. 코로나로 인해 그 흩어지는 그 상황이 모일 수 없는 우리들에게는 도리어 다행이다 싶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런 생각으로 예배를 드렸던, 멈춰 있을 수밖에 없었던 그 암울했던 시절이 기억이 났습니다. 그런데 우리 너무 멋있어졌잖아요, 그죠? 강남으로 와서 와서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참 하나님의 은혜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시작된 여정은 계속 우리들에게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와서 보니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여호와 이레, 준비하셨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리에 우리는 와 있습니다. 설립 5주년을 맞이하는 우리는 여전히 우리를 여호와의 산으로 부르시고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느껴야 될 것입니다. 5주년 설립주일을 맞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오늘 본문 속에 아브라함도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소망을 가지고 살았는지를 살펴보면서요, 우리 교회의 향후 5년, 10년, 15년 또 우리의 삶의 모든 태도를 한번 정리하고 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들에게 큰 은혜를 주시리라 믿습니다. 100세의 이삭을 낳았습니다. 엄청난 은혜이죠. 아마도 아브라함은 이때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래 가지는 못했죠. 하나님께서 청천벽력 같은 요청을 하십니다. 창세기 22장 2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상상할 수도 없고 일어나서도 안 되며 하나님도 그렇게 명령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런 명령을 들었을 때, 하나님 제가 얼마나 아들을 좋아했다고요? 남들이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정상적으로 저는 하고 있습니다. 제가 뭘 그리 잘못했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얼마나 고민이 됐을까요? 이 장면을 혹자들은 이렇게 평하기도 하더라고요. 이것을 믿음의 조상이 되는 조건으로 그 신이 삼았다면 이 종교는 너무 잔인한 종교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본문이 요 본문이에요. 충분히 저는 그렇게 혹평을 할 만한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목사의 눈으로 이 본문을 다시 보면 이것은 엄청난 약속이고 은혜임을 곧 깨달을 수 있어요. 여러분 다시 주목해서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을 한번 다시 볼 텐데, 제가 노란색으로 쓰여진 칠해 놓은 부분을 다시 생각하면서 보세요. 창세기 22장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내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이것이 우리에게 꽂히는 지점인데, 오늘 이 노란색 칠한 부분을 보면 또 다른 영역이 있습니다.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의 모든 삶은 지정된 것이 없었고 항상 모호합니다. 근데 오늘도 하나님은 그에게 또 다른 모호함을 주시는 거예요. 모리아 땅 한 산으로 가서, 정말 이 모리아 땅에 이 산봉우리가 되게 많거든요. 그 땅으로 가서 그 지시하는 하나님의 그 한 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저는요 이 본문을, 이 구절을 읽으면서 마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특정한 곳으로 부르고 계신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이 어떠한 특정한 곳으로 아브라함과 그 아들을 부르고 계신다는 거예요. 모리아 땅에 있는 한 산으로 말이죠. 아브라함의 과거를 여러분 우리 살펴보았잖아요. 아브라함의 과거를 보면요, 이러한 명령, 그러니까 자신의 아내를 2번이나 속였어요. 바로 앞에서도 속였고 아비멜렉 앞에서도 자기의 누이라고 속였던 아브라함입니다. 약속을 믿지 못하고 아들을 줄 것이다 믿지 못하고 누구를 여종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던 여전히 불안하고 여전히 연약한 사람이에요. 이 순간에 아브라함의 예습성이 또 나올 수 있죠. 뭐라고 나올 수 있어요? 이스마엘로 하시죠. 이삭은 안 됩니다. 이거 말 못하겠어요? 이스마엘로 하나님 하시죠. 더 많은 동물, 제가 진짜 하나님이 저에게 많은 것을 주셔서 제가 요번에 번제로 드릴 때 소 드릴 수 있는데 진짜 한 200마리, 2000마리, 3000마리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또요, 아니 이런 중요한 문제 사라하고 한번 상의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얘기 할 거예요. 적당히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을 달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이 너무 단호하시죠. 여기서도 굉장히 신학적인 의미가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여러분 보세요. 이 아주 점진적으로 내 아들, 만약에 하나님 내 아들을 드려라 그랬으면 이스마엘 드렸을 겁니다. 그죠? 내 아들을 드려라 그랬으면 이스마엘 드리려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완벽하게 내 사랑하는 독자라고 얘기합니다. 원래 독자 아니잖아요. 이스마엘과 이삭이 있으면 독자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주 명확하게 독자라고 얘기하고 그 마지막 라스트에 이삭이라고 찍는 거예요. 이거는 빠져나갈 수 없는 하나님의 명확한 명령입니다. 이 명령 앞에 아브라함이 서 있는 거예요. 교묘한 거짓말하며 교묘한 눈가림했던 아브라함의 삶이 이번에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거짓말할 수 있었고 교묘하게 할 수 있었잖아요. 왜냐하면요, 저는 지난주에 이것을 설명을 드렸는데요, 자신의 연약함과 두려움에도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중심으로, 아브라함을 세상의 중심으로 세우신 것을 그는 깨달았어요. 비록 자기가 누이라고 속였어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이 기도를 하니까 그 아비멜렉의 집에 내려져 있던 저주가 풀렸거든요. 이기적인 마음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자신을 믿고 자신을 경외하는 자들을 중심으로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신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 복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앉아서 예배드리는 저나 여러분은 다 복의 근원이면 뭐냐면,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 있지 못하고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마음에 결단하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 땅을 인도하신다라는 믿음, 이것이 복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나요? 제가 이렇게 예배들 잘 좀 그렇고 이것도 뭣도 그렇고, 복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중심으로 이 땅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알았어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은 자신의 과거의 모습을 과감히 버리고 다시는 교묘히 거짓말하지 않겠다, 교묘히 눈가림하지 않겠다, 주님 의지하겠다라는 인생의 결정을 한 그것을 하나님은 그것을 믿음의 조상의 조건으로 보셨다는 거예요. 창세기 22장 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2장 3절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멘. 느적느적 늦잠 잘 수 있어요. 중천춤 떠서 산책해 볼 수 있어요. 고민해 볼 수 있어요. 좋은 풍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 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다. 결단한 거죠. 가는 거예요. 이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교묘한 거짓과 눈가림으로 연약함으로 살았던 아브라함의 삶 속에 자신이 복의 근원임이 확인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주님을 의지한다는 인생의 귀한 기준이 생기니까 지체치 않는 거예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갑니다. 이삭을 정말 죽이려고 하는 행동이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보다, 그런 데에 매몰되지 마세요. 정말 죽였나 안 죽였나 잔인하다 이게 아니라 이 믿음의 조상의 조건은 이것입니다. 지체치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보다 더 먼저는 자신의 삶을 버리고, 거짓말하는 삶 버리고, 두려워하는 사람 버리고, 하나님 없는 계획하는 것을 버리고 지체치 않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떠났다는 거죠.
누구와도 상의하지 않았습니다. 느적느적 고민하지 않았어요. 부르시는 그 산으로 가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했습니다.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구하면 되지 뭘 집에서부터 나무를 구해서 갈까? 여러분, 이것도 엄청난 일이에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그 모리아 땅이 어떤 땅인지를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나무 하나 없는 광야고 황야인 것을 알았어요. 숲풀이 우거져 있는 곳이라는 것을 그 아브라함은 알았어요. 번제에 쓸 나무가 없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집에서부터 챙겨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무 구하러 다니다가 나무 구하러 시간 지체하다가 마음이 변할까 봐 준비한 거예요. 성경에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또 있습니다. 저만큼 눈을 들어서 봤다고 그러죠. 산이 보인다고 합니다. 3일쯤 걸어가서 산을 보고 거기서 종들을 놔두고 갑니다. 왜 그럴까요? 주인인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려고 할 때 이 종들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놔두고 가는 거예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요. 장작에 쓸 나무를, 번제에 쓸 나무를 거기서 준비합니다. 그리고 종들도 놔둬요. 이게 철저한 준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하여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자신의 결단대로 다 정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신 곳으로 가야 길이 열리고 살 길이 열린다는 것을 그는 자신의 삶 속에서 아주 명확하게 알았습니다. 우리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이때 이 교회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부르신 곳으로 가야 길이 열리고 살 길이 열린다는 것을 오늘 마음속에 결단하시는 주님의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은요, 자신이 아들을 죽여도, 저는 이거 아주 명확하게 압니다. 자신이 아들을 죽여도 다시 살리실 거라는 아주 강력한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창세기 22장 5절,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잘 아시죠? 번제를 드리고 나면 아들은 죽습니다. 자신밖에 돌아올 수가 없는데 아브라함 여기서 뭐라고 고백해요? 우리가 돌아온다. 같이 돌아온다. 안 거예요. 명확하게 알았다는 거죠. 그는 이제 완전히 바뀌었고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다 던졌습니다. 이게 복의 근원으로 사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제 모리아 땅으로 가서 한 산에서 이삭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숫양을 준비하셔서 그 이삭 대신 그 숫양의 희생을 통해 그 제사를 받으셨죠. 설립 5주년이기도 하고 리유니언주의이기도 하고 시즌 2에 흩어져 산다는 것을, 그 말씀을 전하면서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아주 강력하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교묘한 거짓과 눈가림에서 벗어나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의지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다시 한번요. 교묘한 거짓과 진실이 속여 있는 그 삶에서 내가 진실만 알았다고 하면서 거짓하는 것, 그리고 교묘하게 눈가림하는 것을 벗어나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의지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아브라함은 철저히 그간 자신의 삶에 우욕을 벗어버리고 결단했다는 거예요. 지체치 않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산으로 갔다는 겁니다. 그 산만이, 부르시는 곳만이 여러분과 저의 살 산이고 살 길이라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과 이삭이 갔던 이 모리아의 땅은 올리브산과 시온산 중간을 따라서 뻗어져 있는 모리아산입니다. 제가 사진이 하나 있는데, 네, 보이시죠? 저쪽에 올리브산, 중앙에 시온산 보이세요? 그죠? 그 사이가 저렇게 올라가는 그 능선이 모리아 땅의 한 산입니다. 그죠? 올리브산과 시온산 그 산이요. 이 모리아산의 능선을 따라서 조금 올라가면 평지가 나와요. 저 741이라고 써 있는 거기가 평지거든요. 그 평지가 바로 여러분 어디냐면 이후에 사무엘 하에서 나오는 모리아의 언덕,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여기가 뭐가 세워지냐면 솔로몬 성전이 그곳에 세워지는 터입니다. 그곳에서 약 40m로 올라가면 지금 아까 그 740 보라색으로 이게 네모 쳐져 있는 거 보세요? 보이세요?
거기서 다시 40m를 위쪽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모리아산 능선을 따라서요. 그래서 777이라는 곳이 보이세요? 그 모양이 해골처럼 보입니다. 바로 이곳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곳이라 추정됩니다. 여러분, 해골 모양으로 생긴 곳에서 이삭처럼 죽으신 분이 계세요. 누구십니까? 나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성경은 완벽한 거대한 시스템 안에서 우리에게 엄청난 교훈을 주시는 책이에요. 읽으셔야 돼요, 정말로요. 거기서 이삭이 죽을 뻔한, 아니 죽었다고 봐야 돼요. 그곳에서 훗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이러니까요, 생명으로 살면서 흩어져서 복의 근원으로 사는 삶이 중요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해서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된 게 아니라 자신의 오욕과 자신이 교묘하게 거짓말하고 눈가림하는 그 모든 삶을 떠나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고 결정하고 올라간 산에서 한 그의 믿음의 행위가 우리에게 믿음의 조상의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삶이 생명으로 사는 삶이라고 말씀을 전해드렸잖아요. 쌓지 않고 흩어져 사는 것이 복의 근원으로 사는 것일진데, 이 삶은 우리가 오늘 부르신 곳에서 찬양 드렸잖아요. 부르신 곳으로 달려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것이 바로 흩어져 사는 삶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않고 속지 않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누구와도 상의하지 않고 철저히 준비해서 부르신 그 산으로 부지런히 가는 것,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오늘 이 2025년에 사는 이때 이 교회 성도들에게, 설립 5주년을 드리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 이 결단이, 당신들이 하는 오늘의 이 결단이 어디로 연결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연결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냥 긍정적으로 사십시오, 세상에서 당신들이 부와 영영을 누릴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사는 삶이 생명으로 살고 흩어져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삶이, 내 생각대로 하나님 없이 계획 세우지 않는 그 삶이 어디로 연결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연결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살라고 촉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그런 행동들, 아브라함의 삶의 그것들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려고 했던 그곳이 훗날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는 그곳으로 연결되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삶이 생명의 삶입니다. 복의 근원으로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부와 영화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복의 근원이 된다는 것은 결국 생명의 눈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나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인지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느끼세요? 제가 작년에도 크리스마스 선포할 때도 계엄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세상의 위정자들이 인도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각은 그것과는 상관없어요. 호적하라에 상관없어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역사를요. 우리는,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는 호적하라, 계엄한다, 이런 것들이 우리의 귀에 들어오지만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우리의 삶이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것 같아도 여러분이 기도하고 복의 근원으로 살고 하나님 따라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삶으로 산다면 모든 것이 여러분의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살려주실 것이다 라는 아주 간결하지만 명확한 믿음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이 귀한 믿음이 5주년을 맞는 우리 이때 이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그 삶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제물로 바쳐졌던
이삭의 이야기는 의외로 이삭의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그 종들과 돌아갔다라고만 나오지 이삭과 함께 돌아갔다라고 그 이후에 나오지 않아요. 목사님 당연히 그러니까 표현하지 않았겠죠. 네, 의도적으로 이삭의 이름을 삭제해서 싸웠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요, 제가 오늘 설교했듯이 그 이삭은 누구를 반향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반향하고 있으니, 그리고 나서 이삭이 등장하는 곳이 어디냐면 이삭이 자기의 신부를 구할 때 이삭의 얘기가 처음 나와요. 이것을 신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삭을 의도적으로 제외하고 다시 이삭이 등장하는 것이 혼인잔치, 혼인의 이야기에 다시 이삭이 다시 나오게 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으로 이삭이 사라진 후 성경의 기록에서 사라졌다가 신부를 만나는 자리에 나타나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처형당하시고 부활하셔서 사라지셨다가 마지막 날 신랑으로 돌아오시는 것과 비교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정말 그림 같은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은 결국 예수님까지 연결되었죠.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시작된 우리 교회의 끝도 저는 예수 그리스도라 믿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의 끝은 예수 그리스도,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시작된 우리 교회의 끝도 예수 그리스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의 결단이 필요한 때입니다. 일찍이 일어나야 되고요, 나무가 없을 것을 알고 나무를 쪼개어 메고 나서야 합니다. 종들을 버릴 시점도 알아야 됩니다. 철저히 이전의 삶을 버리고 누구도 방해하지 않도록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고 가야 할 때입니다. 그 부르신 한 산으로 얼른 가시는 주님의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흩어져 생명으로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흩어져 생명으로 살 수 있게 되시는 우리 주님의 귀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 우리를 버티게 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산으로 우리를 불러 모으시사 여기까지 오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시작된 우리 교회의 끝도 결국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사오니 우리의 심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간절히 사모함으로 주님 걸어가신 길을 우리의 삶 가운데 구현해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